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서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난 34년 동안도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동안도 베푸신 은혜와 상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함께 하시며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우리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또한 말씀을 저는 저와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힘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기까지 친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명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돌이켜볼 때 은혜 보답하지 못했었던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면서도 때로 연약함이 있어서 믿음으로 충성에 마땅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삶의 자리가 있음을 회개하오니 또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헤아려 주시고 허물진 것, 온전치 못한 것 주님의 볼 깨끗하고 정결하게 써 주시옵소서. 사사물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덧입혀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구가 없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하셔서 저들 고치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심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힘을 얻고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종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되 귀한 시간도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순종하시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에는 가정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게 대언케 해주시고 성도의 마음과 듣는 귀가 복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현교회를 은혜와 감사로 3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충현교회가 더 부흥성장하여서 힘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예배를 폐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다툼과 분쟁, 정오와 미움, 엄난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 악성, 독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균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것이 로또 당첨이라고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이것을 복지라고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력을 남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공범을 행령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없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면서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일터와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려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을 향한 사명과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본교에서 파송된 박동희 한가병 선교사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근심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평안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욕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없이 그 입술의 감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옵나니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좋은 꼴을 먹여주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존경할 만한 신실한 스승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깊고 겸손하며 지혜롭고 상냥하며 친절하며 지적이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직장 그리고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에 불러서 붙잡아 주옵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들 심령들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중인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면서 이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제단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10절까지 구약 828쪽 시편 37편 1절로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단히 사람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도울 만한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철저히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독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이런 세상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앞서 열거에 있었던 수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에 마지막 마침표가 있고 그 결과물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사람이 잘 살면 후손들에게도 좋은 평가가 있겠죠. 잘못 살면 잘 죽었어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잘 살면 후대가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 살면 그 사람 때문에 후대도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잘 사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4주년입니다. 6월 10일이 생일이거든요. 34주년인데 초창기 교회가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지만 초창기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 힘들죠. 사람도 별로 없고 고생하고 이 건물 짓다가 뭐 담벼락에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 끝에 교회가 이만큼 섰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만큼 일구어졌습니다. 초창기부터 수고하시며 애썼던 많은 분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많은 분들의 수고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죠. 예. 만일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대로 결국은 거두게 되어 있죠. 인생의 결과물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인데 콩 심으면 콩 난다고 그러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 못 봤어요. 콩 심었는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심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받게끔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인생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선이냐 악이냐라고 딱 두 가지로 놓고 구분지었을 때 악을 행하는 인생은 결국은 망한다.
결국은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불평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끝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불평하죠? 악을 행하는데 형통하여요. 악을 행하는데 나쁜 놈인데 나쁘게 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나쁜 짓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면서 자기는 잘 살고 있어요. 형통해요. 이런 인생이 생각보다 많죠.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인데 형통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이죠. 시대는 달리해도 요즘도 똑같습니다. 악을 행하지만 나쁜 짓은 여전히 하고 살지만 여전히 별 문제 없이 막힘없이 금전적으로는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드시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내가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좀 억울하고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저런 놈은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고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데도 나같이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사람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좋든 싫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비교는 항상 좋은 결과보다는 안 좋은 결과가 많아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과 자기를 잘 비교해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부족하다는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비교를 잘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죠? 만족이 아니라 불평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형통함을 은근히 부러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은 부럽지 않은데 결과물, 잘 살고 있는 그 결과물은 부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고 나쁜 놈이 더 잘 사니까 마음에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 한 면에는 부러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일어나고 화딱지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평이 그냥 그걸 불평으로 안 끝나고 결국 분노까지 일어나요. 분과 노를 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공평함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러면 누구에게 범죄하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요. 사람은 그런 불평과 그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 저렇게 살아도 잘 사는데 그럼 나도 한번 눈 감아 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불의한 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분노는 반드시 버리고 다스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끝이 반드시 있는데 그 끝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을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네. 지금 악을 행하고 못된 짓 다 하는데도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형통하게 문제없이 부자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마침내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봅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사람은 찾을 길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결국 아무리 형통한 삶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인생은 결국 망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조급하죠. 북한의 김정은 같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안 식구들도 반대하면 딱 숙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못되지 다 하는데도 여전히 살만 피둥피둥 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할까요, 그것이?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가장 비참하게 그 마침표를 찍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인생을 마친다면 지옥 형벌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 심은 결과는 그 후대가 또 받을 것이에요. 우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주의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악한 꾀인데도 다 이루고 형통해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만 그런 불평이 쌓이면 결국 또 다른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불의함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일 것을 말씀하시죠. 그 분명한 인생의 결과물을 우리가 알고 또 확신하고 있다면 결코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지금 잘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죠. 사람은 자기 앞에 닥칠 일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 끝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 나갈 것을 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끝이 불행하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방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참 악한 왕이었어요. 각 나라를 다 정복하고 피 흘리며 어쨌든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 왕국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몰살하다시피 주변을 정복해 갑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도 거의 끝장나다시피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은금 귀물들 모두 다 탈취해 온 장본인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그가 계속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밑에 있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계속 교만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하나 보여주죠. 큰 나무에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이 달리는 새들과 각종 짐승이 그 밑에 거할 수 있는 큰 나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밑둥이 잘려요. 쇠사슬에 묶여서 이슬을 맞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이 해석을 딱 들어보니까 결국은 높아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냐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쑥 빠져서 미치광이 되어서 7년 세월을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맞으며 손발톱도 자르지 않아서 길게 자라고 짐승처럼 그렇게 7년 세월을 고통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7년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경 읽어보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 돼 있어요. 정신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드디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경고했던 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를 늦게 깨닫죠. 그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면서 회복하니까 그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벨사살에게까지 왕위가 이어지는 모습을 성경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리이다. 왕이시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경고로 꿈을 보여주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1년을 지나갑니다. 12달이 지나가요. 결국은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는 미치광이에 대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7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교만합니다. 왕궁 위를 딱 거닐면서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루었어 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다가 그날 하나님께서 정신을 쑥 빼버렸어요. 미치광이가 되어서 7년서를 고통받습니다. 악을 심었는데 그 결과물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불행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죠. 그 이후에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들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만나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망해요. 잘못 살았는데 깨닫고 돌이킨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모든 백성이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한가로이 낮잠 자다가 밤 일어났어요. 왕궁 뜰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업적이 자기 것 같고 이제는 자신이 권력이 최고니까 아무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받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들고 간음하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내보내 죽게 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심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한순간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죄악을 범합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한 비참함이었어요. 비록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칼날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왕이 되보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자식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나. 별의별 일을 다 겪죠. 믿음으로 살다가도 잘못된 죄악된 길을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심은 결과물은 자신이 살면서 다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하다 못해 그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왕을 세우려고 찾으니까 횡구사에 숨잖아요. 숨을 정도로 아이고 막 두려워서 그렇게 떨던 사람이에요. 그 효자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엄청 교만해집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거의 돌변해요. 오랜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인들 동원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는 교만함에 빠지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면 마침표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만을 심으면 패망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높아지면 조심하십시오. 추락은 순식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순식간 추락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순간 추락해요. 그만큼 올라가기까지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높여주셨는데 교만하면 순식간 추락해요. 한순간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최후는 멸망이며 끊어짐인데 그런 악을 닮은 교만과 죄악들도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물로서는 굉장히 비참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너무 비교하는 것들을
어쩌면 멈추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마음적으로도 불행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면 불행해질 수 있어요. 불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있다면 믿음의 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자꾸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쳐다보는 세상 눈으로만 보면 시기와 불평과 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도 자꾸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곤란한 때에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쩌면 꼭 솔로몬의 잠언처럼 다윗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알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시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참 중요하죠. 사람의 생사화복이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합니다. 겸손의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셔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잘 뛰어서 어떤 이유로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면 그 끝은 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도 한순간 무너지는 것들은 교만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보기 때문에 주의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악의 끝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그 악함 끝에 미치광이가 되어 7년째를 고통받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평안하게 마지막 인생을 마쳐요.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전 기분을 가지고 술잔 삼아서 술 마시고 형편없이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 쓰는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달아보고 딱 계산해 보니까 넌 함량 미달그래서 끝장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미치광이가 되었는지를 다 알면서도 높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알면서도 똑같은 길을 걷는 이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날 당장 죽어요. 앞서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를 좀 생각하고 자기도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궈는 그 큰 나라를 이어받아서 교만하게 술이나 먹고 앉았고 그렇게 형편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으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시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도 악의 끝은 별로 형통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만함의 끝이 패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결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시기할 것도 못 돼요. 그건 불쌍히 여기야 할 것들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배임당하는 풀과 같을 것을 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가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의 소원과 꿈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꿈을 크게 가져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꿈은 그냥 꿈이에요. 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그냥 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꿈이 현실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꿈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구를 기뻐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도 그랬지만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떤 인생은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도 있겠죠. 어떤 인생은 흙수저로 태어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이라서 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금수저인데 나는 왜 흙수저야? 불공평한 거 아니야? 출발부터가 틀린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금수저로 마침표를 찍나요?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끝까지 흙수저로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 태어났지만 화려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고 화려한 곳에서 출발했지만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차피 태어난 인생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복을 누려요. 마침내 복을 받아요. 사실 야곱 같은 인물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좀 약삭 빠르고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죠.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세월 넘게 있으면서 10번이나 속잖아요. 자기는 2번 속였는데 자기는 10번 넘게 속아요. 오랜 세월 노동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힘겹게 지냈죠.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들도 많이 있지만 복을 누리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했었던 일에 대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요.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그 결과물도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죄악된 길, 교만한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있음 같이 다윗이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칼날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솔로몬 때 가서는 거의 전쟁이 없어요.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이죠.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결과물 속에 믿음을 버리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래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두동강 나죠. 자신이 잘못 산 결과는 한 나라가 두동강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금지옥에 정말 귀한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하면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내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후대인, 우리 자식들이 고생해요, 이 땅에서. 그저 돈만 많이 물려준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신앙을 바르게 이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에게 특별히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마치 양떼를 풀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을 행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선은 신약성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라고 착한 행실, 선행, 선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악이에요. 그것과 반대된 것은 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구약성 전체 통틀어서 볼 때 가장 큰 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한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일들이에요. 망하게 된 인생을 구원 얻도록 하는 일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 이게 가장 큰 선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도 선행이죠.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은 구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뻐하는 것 가운데 선을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막 물질을 막 퍼주면서 선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잘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혹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그 대상이 마음의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미워지거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음이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 선을 행해야죠. 열심히 행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서 악에 형통함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 마음에 주저앉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낙심이 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이 모양이고 저 사람은 악하게 사는데 왜 저렇게 형통하지? 이러면 불평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분노를 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두고 그거 조금만큼 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쁜 짓 하면서 형통하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 하나님을 더욱 눈을 들어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두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길 바라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주의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마치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인생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을 산 결과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임할 것입니다. 악인의 끝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침표가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다윗이 그런 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무 큰 부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분복만큼 누리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 큰 부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죠?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혹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는 잘 살아봤으니까 나는 그렇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했는데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않거나 그렇게 살지만 교만하거나 그렇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끝은 패망이에요.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부터 끊어짐을 당해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좋은 그런 결과물이 주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몸된 교회가 34년 전 이곳에 세워졌을 때 많이들 고민하며 기도하며 애썼던 그 수고의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큰 교회로 서기까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주어질 것을 알기에 악하게 살고 악인의 끝은 멸망이며 끊어짐이며 세자는 풀과 같은 것을 경고하셨사오니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을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내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충분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심과 은혜를 쫓아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이켜 구원 얻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확장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며 헌신한 귀한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삶을 헤아려 주셔서 그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때에 맞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되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우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것이 있도록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하기에 충분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도 살아가도록 친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연위원으로 수고하며 반주하러 꽃꽂이로 방송시에서 또 교사와 또 귀한 식당에서 봉사한 귀한 종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를 기이 여기시며 그 삶에 주님 친히 임만을 해 주셔서
늘 동행해 주셔서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회 오후 1시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임시당회를 잠시 모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입니다. 남녀 전도회들은 서로 연락해 주시고 한동안 못 모이다가 모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회 임원진들이 서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오시면 문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문답해 주셔야 유아 세례 및 어린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6.25 상기 구국 연합 기도회, 이제 해마다 한 2, 3년쯤 됐는데 거제 기독교연합회하고 거제 성시화 운동본부 두 곳 주관으로 해서 이 구국 연합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는 옥포 제1교회에서 오후 4시에 연합 구국 기도회로 이제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부분들은 원래는 이제 평소 같으면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다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이따가 저희가 임시당회 하면서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번 좀 문자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원이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상의를 해서 결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카드 센서를 받아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동정입니다. 신현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시총회가 수요일 오전 11시 고영교회에 있습니다. 거제 통영 어머니 금식 기도회 2차 준비 기도회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섬김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성 노님들에게 해당되는데 이제 이달 말에 마마클럽 발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마마클럽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라다처럼 섬긴다, 그런 어머니 모임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모임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 한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차 준비, 2차 준비,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일 날 마마클럽 발대식을 하는데 저희 교회도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 전도 팀으로 수고하신 분들은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요. 또 기도한 일에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좀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딱 2시간입니다. 섬김의 교회당에서 있겠고요. 마지막 30일에는 고영교에서 발대식 할 때는 이제 깃발들 들고 이렇게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김재석 정성 집사님 가정 김도훈 생일 감사로 해 주었고요. 음식 나누기는 우리 윤상열 장로님, 최석은 권사님 가정 자녀 결혼 감사로 음식 나누기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또 우리 교육감 건축관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45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복된 주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신 바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결단코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